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3. 반야.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지냐의 음자로 지혜라는 의미로 쓰이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을 꿰뚫어보는 근원적 지혜 또는 도의 없고 바르고 수승한 최상의 지혜를 말하며 분별 이전의 무분별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분별지란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보기 이전으로 시비란 옳고 그르다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분별이란 사물을 형상에 따라 구분하면서 경계를 두고 가름하는 것이니 이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고 거짓 이름하여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안으로는 옳고 그르다는 시비가 생겨나고 밖으로는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누게 되어 분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의 지혜는 분별 이전의 지혜, 즉 무분별지로서 이는 너와 내가 없으니 일체가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게 되면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임을 알게 되니 이는 어느 한 부분을 알 수가 있으면 전체를 알 수가 있으므로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모든 생각은 허망한 것이어서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깨달아 안과 밖에 걸림이 없어 오감이 자유로운 것이 반야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이며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은 들여다보고 쪼개어 보더라도 자란 실체가 없어 공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는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야의 핵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 사상은 반야 신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를 알려면 안과 밖의 공함을 알라는 것이니 이는 눈에 비춰지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란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는 지혜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아는 지혜이며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바르게 깨우쳐서 행할 줄 아는 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요? 지금의 나는 우주가 생겨난 이래 무수한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할 당시 거의 만들어졌고 그 밖에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질소, 철 등은 과거 어느 이름 모를 별 속이나 혹은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 가벼운 것은 137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고 무거운 원소들은 과거 어느 별 속에서 혹은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기나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이곳저곳 떠돌기도 하고 혹은
다른 별의 일부로 존재하였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에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아주 우연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을 이루면서 짧게는 몇 분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우리 몸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다시 우리 몸속을 빠져나가 어떤 것은 지구의 다른 생명체를 이루는 데 쓰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지구 밖으로 날아가 다시 광활한 우주 속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루는 기본 성분, 즉 우리 몸속을 세포를 이루는 원소들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몸속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들의 운명에 따라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45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난 이래 나는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나긴 우주의 역사적 사건과 물리 법칙이 깃들어 있으며 지구가 생겨난 이래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겨나기까지는 온 우주가 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속에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가 숨겨져 있으며 생명 현상의 신비스러운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우주가 깃들어 있으니 내가 곧 우주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이 내부에 있는 본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본연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과연 누구인가요? 나는 한시도 그 누구도 아닌 본래의 나였으나 그릇되고 미혹된 무명에 휩싸여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연의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나 자신도 잊어야 합니다. 나를 잊으면 내 자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자신이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결정체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본연의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적 체계를 세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경험과 기억 전체로 한 단위를 형성하며 그 단위가 다른 어떤 사람과 명백히 다른 것인데도 우리는 그 단위를 나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나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늘 새로운 나를 만들고 기꺼이 그것에 다가간다. 그러면 과거의 나와 다른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내가 창조하고 그것에도 익숙하고 친숙하려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지금의 나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나는 어느 것이 실제 나의 모습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과연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또 다른 저서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에서는 그는 자아는 있는가? 세계는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와 자아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이다. 즉, 세계와 나는 같은 물리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다른 것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경험적 요소들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와 나는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벼랑간 무로부터 불러내어 잠시나마 당신 앞에 펼쳐진 것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당신이 되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고 당신이란 개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고 해도 당신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삶 또한 그저 세계의 사건 중 한 조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사건 전체이다. 나는 이 세계 전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사람들은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각내기는 정신을 크게 어지럽히며 끊임없는 문제를 만든다. 전체는 결코 고정되거나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펼쳐지는 과정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환상인데도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주는 미분리된 전체로 이해해야 하며 독립된 부분으로 분석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도 전체 안에서 형성되어 생겨난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어떠한 지식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추상적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 즉 자아라는 존재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은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의 소용돌이이며 이 사건들은 CEO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 두뇌는 거기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마음 상태도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우리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적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떠도는 한 조각의 배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도 물리 법칙을 따르는 기계의 일부라고 믿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 의식 등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전기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으켜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정치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창조적 발현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아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요? 이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의 음역으로서 도피한, 도무국 또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뜻으로서 미혹에 빠진 중생들의 세계인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 안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밀다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으로서 이는 삶과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삶도 죽음도 없는 것이니 깨달음에 이른 자는 삶과 죽음에 얽매여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조해능은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본래 갖추고 있지만 단지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모두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닌 환상이요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란 자신의 본래 성품 즉 자성을 보는 것이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자성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는 몸과 마음으로 행해야 하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기만 한다면 공허하고 허망함만 쌓이니 이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 만겁이 지나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라 하고 이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반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반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야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기후재난이나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들로 하여금 인류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위기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가 반야이고 그것에 대비하여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반야행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에 점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을 대부분 이루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마저 장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참다운 존재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내내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그는 자유를 찾아간다.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귀중한 자유를처럼 우리는 귀중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갈망하던 그 자유주의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그것이 반야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는 참다운 지혜, 신자유주의가 반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야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참다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소요유는 세속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음을 논일다라는 뜻으로서 이는 절대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유란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